세상과 전혀 다른 사랑. 많은 지성인들이 사랑과 심판을 대립된 가치로 보고 사랑보다 심판이 필요하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강처럼 흘러야 할 정의가 어디 있느냐, 혹은 잘못된 것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질서가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정의, justice, 심판, judgment, mishpat라는 행정적 판결의 기준이 공의이고, 그 공의의 핵심이 바로 사랑임을 알고 보면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공의와 사랑, 정의에 관한 것은 제 유튜브 정의란 무엇인가, 또 헤세드 밑에 링크 중에서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이 먼저 중앙에 있고요. 사랑을 중심으로 공의가 성립이 되고 법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법조문과 도덕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행정 절차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하는 거죠. 모양상으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가운데 중심과 또 원형 두 개의 원형 이렇게 됩니다. 사랑이란 말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까, 사랑받기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사랑하기 힘들어 함은 사랑을 잘못 이해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하는 사랑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몸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데요. 더구나 원수 사랑은 비현실적 같아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웃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행하기 힘든 요구를 하신 걸까요? 원수 사랑, 하나님은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를 설정하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감각적이지 않고 변함이 없고 변화를 시키고 초강력하고 바로 로마서 8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사랑이라는 말이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의미들은 지난 유튜브 사랑 시리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그 다른 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위에서 내려온 사랑, 두 번째는 죽기까지 주는 사랑, 그리고 믿음의 뿌리며 통로인 사랑, 세 가지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우승리 채널의 최승구 목사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랑.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위에서 내려온 사랑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일반 은혜도 사랑이죠. 부르심,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모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곧 사랑인 거죠.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부담 주려는 명령이 아니라 그 사랑의 세계로의 즐거운 초대입니다. 사랑의 원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말은 관점이 전혀 다르다라는 의미죠. 관점이 다르다는 것은 신념 체계나 운영 체계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뜻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은 마치 비의 비유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고난도 뜻이 있다. 그래서 끝난 것 같아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진리다. 그죠? 자, 사랑의 원본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진리고 그 운영 체계는 일반인의 보는 그런 시각과는 다르다. 그런 말이죠. 죽기까지 주는 사랑 두 번째입니다. 천국엔 줄 것이 많습니다. 문제 해결을 다 해줍니다. 어떤 문제냐? 오병이어, 먹을 것 문제, 귀신 문제, 치유 문제, 잘 사는 법,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beloved, 사랑받고 사는 성도를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죽기까지 주는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정치 사회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그 문제도 해결을 해주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데요. 마치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열심당원, 사두개파, SNF파 각기 다른 상황에 대한 전국에 대한 해법들이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투쟁해서 이겨야 한다고 하고 사두개파는 저들과 협력해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SNF파는 그들과 떨어져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유지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하나님께 의존했습니다. 모두가 제각기 다른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랬습니다. 상호적인 태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랑하면서 바꿔라 그죠? 믿음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가 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목표를 언급했습니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가 하는 가치관의 문제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봐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죽기까지 주는 사랑. 두 번째는 겸손의 본외에 여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발식이심, 천국 백성의 사는 방식, 천국의 작동 원리,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참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도록 예수님의 그 생명을 바치신 거죠. 미래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신 것 같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셨고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정도로 주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줄 수 있다. 사랑도 그렇죠.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해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 주면서 그 사랑이 언젠가 어디선가 꽃 피울 때가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에 뿌리며 통로인 사랑.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근데 그 믿음의 뿌리가 바로 사랑이고 믿음을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믿음이 활동할 수 있는 통로도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디 그런 게 쓰여 있나? 믿음은 사랑에 뿌리를 두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에베소 3장 말씀이죠.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rough faith인데 바로 그 faith는 rooted, 그 뿌리가 in love, 사랑 안에 있고 established, 견고하게 되는 것도 확실하게 되는 것도 사랑 안에 있다고 언급합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건 또 어디 써 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은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나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믿음뿐인데 어떻게 이제 사랑으로 역사한다.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ith working through love. 바로 사랑을 통해서 활동하게 된다. 일하게 된다. 뭐가 믿음이. 믿음이 그냥 구호가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행위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랑을 먹고 사랑을 뿌리로 해서 사랑을 먹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온통 다 사랑입니다. 참고 서신서에는 원수 사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없을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사랑은 천국에 있습니다. 바로 그 천국의 끄트머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없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아직 우리 안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초림으로 오셨지만 아직 재림 때까지 이미 천국은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 사랑을 완전히 행하지 못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 비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수를 완전히 사랑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완전한 사람, 불완전한 사람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만들고 함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built together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푯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냥 단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그것을 추구한다. 체이스, 쫓아간다. 그 말이죠.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목적지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달려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과정 중이다. 특별한 말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딥니다로 사랑의 속성이 언급됩니다. 오래 참는 거나 견디는 거나 모두 긴 과정을 얘기하죠. 봄부터 소쩍 세우는 사연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폭풍 언덕 고난들이 있었고 사망 골짜기를 건넜을지 모릅니다. 천국 백성은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 그 사랑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때리면 맞고 밟으면 밟히고 죽이면 죽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손해보는 삶이라니까 또 덜컥하시겠죠. 이익 보고 싶은데 손해만 보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다 벌충해 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인내라는 축적의 시간에 쌓인 그 손해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희생적 사랑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했고 마침내 로마가 굴복했습니다. 처녀들은 순교를 지키면서 마침내 황제, 배우자의 1등 되는 대상으로 등극하게 되었고 모든 남성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바로 기독교야말로 이 로마 제국을 온전히 건국할 수 있는 길이다 하고 생각해서 황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된 것이죠. 사랑은 진통입니다. 그 모든 과정엔 아픔입니다. 인내입니다. 하지만 결국 산고를 거치고 나면 또 아이가 탄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쁨의 시간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통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구원의 큰 그림의 확신 위에 악한 영을 대적하되 미워하며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주의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에서도 아버지의 그 사랑의 세계를 소개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마지막 코로나 주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